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75살이 되도록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는 꿈을 주십니다. 그리고 너를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큰 꿈을 주십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께서는 야 베드로야, 너는 고기 잡는 자가 아니라 앞으로 사람을 구원하는 큰 도구가 될 거다 라는 꿈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 해변에서 고기 잡는 천민이죠, 시골 사람들에게 너희가 앞으로 활동해야 될 무대는 온 천하 만민이다. 모든 족속의 생명이 너희 손에 달려있다. 너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예루살렘에 머물지 말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라고. 너희 무대는 글로벌이라고. 아멘입니까? 꿈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사마리아로도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 말고 또 한 사람, 바울이라는 사람에게 주님이 꿈을 줬어요. 이 바울은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살릴 나의 그릇이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바울에게 그 꿈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알겠습니다 하고 나는 노마를 먹겠다는 꿈을 꿉니다. 그래서 노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내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상상을 초월한 꿈을 바울이 꾸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바울을 통해서 300년 만에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뒤집으시고 그 로마를 발판 삼아 세계 복음화를 이루고 계셨습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은 정말 꿈꾸는 자를 쓰는구나. 예, 큰 사람은 꿈이 큰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이즈가 큰 사람입니다. 한 주간 동안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지냈습니다. 구약의 한 인물인데요, 사도행전 7장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죠.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자로 보내셨다. 여러분, 이 말씀을 유심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그러면서 거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라는 인물이 자기 동족에게 나타날 때는 다스리는 자로 나타난 것이라, 관리와 재판장의 모습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바로 이 모세가 어렸을 때 어머니 젖을 빨면서 지낼 때 그 어머니 요게벳이 젖을 물리면서 모세야, 너는 애굽인이 아니야. 너는 지금 공주의 아들이 되었지만 너는 히브리인이야. 바로 히브리인은 바로 메시아를 보내주는 제사장 나라야. 너의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그 메시아가 오셔야 될 땅은 애굽이 아니라 팔레스틴 땅이야. 모세야, 너는 여기서 잘 자라. 공주의 아들로서 많은 남자 사내 아이들이 다 죽을 때 왜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었겠니?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바로 이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이제 메시아가 오셔야 될 땅으로 이주시키는 지도자로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신 거야. 너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끊임없이 시대적 소명을 가르쳐 주었겠죠. 출애굽기 2장 11절에 이 상황을 보면 이렇습니다. 모세가 언제입니까? 장성한 후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 젖을 빨면서 어머니를 통해서 시대적 소명을 들었던 모세는
때를 기다린 거죠. 그래서 이제는 장성한 후에 뭔가 꿈을 펼칠 수 있는 때가 됐을 때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가요. 바로 이들 노예로서 애굽인들에게 짓밟힘을 당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내 형제고, 내가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부름받은 소명이 이들을 출애굽시켜서 메시아가 오셔야 될 땅으로 이주시키는 것이 시대적 소명인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나아갔어요. 나아갔더니 세상에 애굽 사람이 자기 형제를 괴롭히고 치는 겁니다. 그럴 때 12절을 보십시오. 시작.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속에 묻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진했다는 겁니까? 얕았다는 겁니까? 아주 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안전하서나 자기 형제를 사랑하고 구원하는 그 마음밖에 없어. 내가 어떻게 이 백성을 보호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백성을 살릴 수 있겠는가? 그렇게 사랑했던 자기 백성을 누가 치니까 못 견디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의 그 생각과 믿음을 드러내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해서 이제는 어떤 꿈을 펼칠 때가 됐을 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그리고 25절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큰 재물로 여기고 이미 결단이 끝났을 때, 그러니까 모세는 바로 히브리인들을 통해서 구원자가 임하게 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오시는 땅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팔레스틴 땅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를 위하여였어요. 메시아를 위해서. 그 꿈을 모세가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출애굽기 2장 13절에 그 다음날 이튿날 다시 자기 동족에게로 나아갔습니다. 히브리 사람이 세상에 서로 싸우고 있어요. 야, 우리 형제인데 어떻게 싸울 수가 있니? 싸우지 마. 우리는 싸울 민족이 아니야. 우리는 똘똘 뭉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오셔야 될 땅으로 나가야 돼. 우리는 사명 있는 백성이야. 이랬더니 14절에 시작. 그가 이르되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구나. 내 꿈이 이제 탈로 되었구나. 드러났구나. 그리고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쳐서 운둔 생활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흐른 세월이 40년이 흐른 거예요. 40년이 흐른 이후에 사도행전 7장 35절에 이렇게 그 사건을 기록해요.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고 거절했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셨습니다. 천사들의 손을 의탁해서 그를 속량자로 선택했다. 보세요. 하나님은 꿈꾸는 자를 들어 쓰시는 거죠. 놀라운 일이죠. 여호수아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보세요.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라 그래요.
그러니까 꿈꾸고 도전하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그 뜻이에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도 시작,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의 특징은 도전하는 자가 얻느니라, 침노하는 자가 얻느니라. 구약식으로 말하면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모두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성경적 사상하고 대한민국의 속담하고 많이 달라요. 대한민국의 속담은요, 야야 못 올라가려면 아예 쳐다보지도 마. 아예 쳐다보지도 마. 야 꿈도 야무지네. 야 꿈깨 못 올라가려면 쳐다보지 마.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야야 못 올라갈 나무가 아니라 아예 태산이 네 앞을 가로막아도 큰 믿음도 필요 없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땡겨 불어라. 예, 아주 어려운 현실에 연약한 수준을 가지고 큰 꿈을 꾸고 도전하면 사람들이 그래요. 야야, 너 그거 계란으로 바위치기야. 네 주제를 알아. 네 수준을 알아. 너 어쩌려고 그래? 계란으로 바위쳐봐야 계란이 깨져. 그럴 때 주님이 그래요. 야야, 계란으로 바위 한번 쳐봐라. 그래서 모세가 손에 있는 건 지팡이 하나뿐이에요. 내가 내 백성을 정말 출애굽시켜서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해야 되겠다는 그 꿈을 꿨던 그 모세를 주님이 들어 쓰시면서, 모세야 너 계란으로 바위 쳐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계란이 깨진다 그러는데 바위가 깨질 거다. 한번 봐봐. 그래서 모세가 바로를 향해서 대적했던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였는데 누가 깨졌어요? 바위가 깨졌어요. 아멘입니까? 바위가 깨졌어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사회봉사단 창단 헌신예배가 드립니다. 이 사회봉사단이 창단되게 되는 것은요, 한 집사님이 저에게 뭔가를 보내줬어요. 거기에 계획서가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사회봉사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그때부터 그걸 마음에 두었어요. 그리고 내가 그 집사님이 하고 싶은, 내가 멍석을 깔아주고 울타리가 되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창단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된 겁니다. 그 이름이 누구냐고 내게 물으신다면 제 최 씨라고만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왜 무슨 얘기하려고 이런 말 한 줄 압니까? 제가 목사래도 어떤 집사님이 어떤 꿈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걸 도와주고 싶은 마음, 멍석 깔아주고 싶은 마음이 불처럼 일어나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께서 꿈꾸는 자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인간인 나도 그러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꿈꾸는 자를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을 봐요. 설교 잘한 목사님도 보고 아주 지식적으로 충만한 분도 보는데요, 지식의 역량이 교회 사이즈도 아니고 설교 잘한다 그래서 목회 성공한 것도 아니더라고. 가만히 보면은요, 조금 거시기에도 꿈이 야무진 사람이 되더라고. 이야, 하나님은 꿈꾸는 자를 쓰시는구나. 아멘입니까? 예. 이 꿈꾸고 도전하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서울 하용조 목사님,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을 보면요, 그는 간암 수술을 수없이 했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목사님 쉬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분은요, 나는 그렇게 꿈을 꾸는 목사님 처음 봤어요. 그 간암으로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으면서도
나는 세계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문사 선교를 하기 위해서 두란노서원을 세우고 세상에 많은 목사님들을 섬기기 위해서 목회와 서신 잡지를 내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생명의 삶 책을 집필을 해서 내고, 그리고 위성 TV를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CGN TV를, 이 방송국을 만들고 끊임없이 꿈을 꿔요. 그의 수준 병들었어요. 어떤 때 그분의 설교를 보면요, 설교하는 걸 보면 얼굴이 너무 부어 있어요. 야, 나이는 드셨어도 꿈꾸는 청년. 그런데 봐요, 그 온누리교회가요, 얼마나 상상할 수 없는 부흥이 일어나는지. 예, 서빙고에 있지요, 양재 해플센터가 그 교회죠. 부천에 가도 있지요, 수원에도 있지요, 대전에도 있지요, 남양주에도 있지요, 평택에도 있지요, 인천에도 있지요, 건대에도 있지요. 목포는 사랑의 교회가 있어서. 그런데 사람이요, 꿈을 꾸게 되면은 그 꿈이 그 사람을 견고하게 붙잡아줘요. 여러분, 히브리서 6장 19절에 그 말씀이거든요.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결국 들어가게 된다. 이 소망이 목표예요. 꿈입니다. 사람에게 꿈이 있으면 영혼을 붙잡아주는 닷이라는 거예요. 배를 견고하게 붙잡아주는 닷이라는 거예요. 닷이. 꿈이 영혼의 닷이다. 그래서 분명한 꿈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흔들림이 없는 견고함이 있는 것이다. 꿈꾸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꿈꾸는 자를 쓰십니다. 꿈이 큰 자가 큰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꿈을 꿀 때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째, 꿈을 꿀 때요, 부르심에 합당한 꿈을 꿔야 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꿈이 뭐냐? 자, 대통령은요, 대한민국 국민이 불러서 대통령이 됩니다. 예. 대한민국 국민에 의해서 대통령이 태어나요. 그리고 청와대에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대통령을 부를 때 이 나라를 경제적으로 일으킬 뿐 아니라 평안하게 정치를 잘해서 정말 거로 잘 사는 나라가 되고 후손들에게 정말 아주 건강한 나라를 물려주기를 바랄 그 목적을 가지고 그 대통령 한 사람을 세웁니다.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되고 청와대에 들어가 있는데, 그 대통령은 부르심에 합당한 꿈을 꿔야 돼요. 이 나라를 안정시키고 경제적으로 부강하게 하고 분배 경제가 잘 이루어져서 모두가 다 잘 살고 우리 후손들에게 떳떳하게 건강한 나라를 물려줘야 된 그 부르심에 합당한 꿈을 꾸고 달려가야 되는데, 날마다 골프 칠 생각만 하고 있고, 영부인 민국 코트 사줄 생각만 하고 있고, 5년 임기 동안 자식들을 잘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 후손들 잘 살게 하고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렇게 사랑하는 님과 함께 짝짝꿍하며 살게, 그런 꿈만 꾸고 있으면 대한민국 국민이 그 대통령을 청와대에 두질 않지. 그 집어내리죠. 이해가 되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부름에 합당한 꿈을 꿔야 돼.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그 꿈을 꿔야 돼요.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무수한 죽은 영혼을 살리고 그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꿈을 꿔야 돼요. 아멘입니까? 너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사람을 독되게 하는 예수의 일꾼이 되라고 부르셨어요. 복의 근원이 되라고 부르셨어요. 예.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한 꿈을 꿔야 돼요. 그 다음에요, 꿈을 꿀 때는 달란트에 맞는 꿈을 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시는 은사가 뭐냐? 그거에 대한 꿈을 꿔야 돼.
박지성이는 그러니까 꽁 차는 꿈을 꿔야 되고, 신지혜는 골프 꽁 때리는 꿈을 꿔야 되고, 아멘도 안 하는 거라. 예. 그런 꿈을 꿔야 돼. 달란트에 맞는 꿈을 꿔야 돼. 도움이 될까 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립니다. 이병철 삼성그룹의 창업자가 이병철 회장이신데요. 이병철 씨 고향은 진주입니다. 그리고 그는 부잣집 아들이요, 천석궁집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이 정말 공부를 좀 시키려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서당을 보냈는데, 이분이 공부에는 별로 취미가 없었대요. 그러던 어느 날 자기 그 어머님 손을 잡고 진주 큰 시장을 나갔는데, 나가니까 이 어린이가 이게 눈이 번쩍번쩍 뛰는 거야. 이게 벌써 이게 DNA가 통한 거죠. 야, 그러면서 시장을 구경하면서 제품들을 유심히 살피면서 서울로 가야 되겠다, 내가 일본으로 가야 되겠다, 그런 꿈을 꿨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서울을 거쳐서 일본으로 유학을 보내줬어요. 그리고 공부를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공부는 별로인 것 같더래요. 그래서 때려치고 한국에 와가지고 최초로 마산에서 여러 사람하고 연합해가지고 협동 정미소를 차렸는데, 그것이 오늘날의 삼성그룹의 모토가 됩니다. 나중에 정미소 하다가 나중에 삼성상해를 차려서 유통업에 손을 대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6.25가 터졌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때 이병철이라는 사람이 큰 충격을 받습니다. 도전을 받아요. 아하, 나는 돈을 많이 버는 사업가가 되려는 꿈을 꿨는데 나는 이제 돈 버는 사업가가 아니라, 이야, 이 나라 힘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국가를 부강하게 하는 사업가가 되리라. 여기서부터 인생이 뒤집어집니다. 나는 국가를 부강하게 하는 사업가가 되리라. 엄청난 설탕을 비싸게 사다가 먹는 국민을 보면서 이렇게 설탕을 비싸게 사다 먹을 이유가 있냐. 그래서 설탕 공장, 그리고 모직 공장, 그리고 전자, 이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정주영 씨에게는 중공업, 그리고 이병철 씨에게는 반도체를 맡겼어요. 앞으로는 반도체 시대가 온다. 그래서 일본에 가서 교수님에게, 내가 이 반도체 하려고 하는데 이게 수지타산이 있겠냐. 교수님이요, 일주일 동안 연구해가지고, 회장님 절대로 손대지 마십시오. 지금 반도체 설비 투자비가 많이 든 데다가 수요는 적기 때문에 100% 망합니다. 그럴 때 이병철 씨 하는 명언입니다. 교수님, 날 도와주십시오. 이것은 내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나라 운명을 위해서, 이건 국가기관 산업이기 때문에 내가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했던 반도체가 IMF 넘어졌을 때 효자 품목이 된 거잖아요. 내가 오늘 이런 얘기 드리는 거 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삼성그룹 대단하죠. 하루아침에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협동정미소에서부터 삼성상해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박을 믿지 마십시오. 돌 하나하나가 모아져서 성이 되는 겁니다. 계단 하나하나 올라가면서 정상에 오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목포 사랑의 교회 지역에서는 부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개척해가지고 24년 만에 저렇게 우뚝 설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사랑의 교회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생각될 겁니다. 아닙니다. 이 교회가 처음에 시작할 때 22평 조립식에서 남의 땅 빌려서 시작한 교회입니다. 51평 조립식 짓고 교통사고 나서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가지고 이렇게 올라온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무리 열악한 환경 속에 있어도 꿈꾸고 도전하십시오. 어려운 현실이 눈앞에 들어오고 나의 연약한 수준이 느껴지면 자꾸 꿈이 움츠러들기 시작하고 질식되지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꿈꾸는 자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꿈을 꾸실 때 구체적으로 꾸시기를 바랍니다.
1년의 꿈도 꾸고, 그래서 우리가 꿈을 꿀 때도 큰 장막의 꿈도 꾸고요, 그해마다 이루어질 움막의 꿈도 꿔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큰 장막의 꿈을 꾸면서 그해 이룰 움막의 꿈을 꾸지 않으면 그건 허상이 되고 말아요. 아멘입니까? 자, 그런 꿈을 꿔야 돼요. 정필도 목사님께서 400명 모일 때 기도를 그렇게 하더랍니다. 하나님, 출석 3,000성도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더래. 그럴 때 세계롭게 소년부 목사님은 신학생이었어요. 야, 세상에 이제 400명 모이니까 500명 모여달라고 기도하고 1000명 모여달라고 기도하지. 아우, 저 목사님은 약간 풍이 심한 것 같다. 400명 모이면서 출석성도 3,000명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자기가 이상하게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자기가 목사가 돼서 일하고 보니까 세상에 수영로 교회가 3,000명이 아니라 5,000명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이 도전을 받고 낙원제일교회라는 교회에 갔는데 그 마을 사람들 다 합쳐도 100명밖에 안 돼. 모이는 수가 30명. 그 꿈을 꿨대. 주여, 지금 30명이지만은 금년 말에 100명이 모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더니 장로님부터 시작해가지고 목사님, 애들까지 다 나와도 우리 동네 사람 그렇게 안 됩니다. 된가 안 된가 두고 보자 그래가지고 계속 기도했더니 그해 100명이 되어버린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그 다음에 꿈을 꿉니다. 우리는 300명이 목표입니다. 목사님, 애기 낳아가지고 와도 안 됩니다. 애기 낳아가지고 와도 안 됩니다. 그런데요, 12km 떨어진 진해, 12km 떨어진 김해, 이 진해, 그 다음에 부산, 그쪽으로 가서 전도를 하고, 그래서 300명이 채워지고요. 그러면서 지금은 수천 명의 교회가 됐죠. 여러분, 그걸 보면서 제가 그거를 느껴요. 그래, 맞아. 자식이 꿈을 꿀 때 부모는 그 꿈을 이루어주고 싶어서 허리끈을 졸라매듯이,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거룩한 꿈을 꾸면, 부르심에 합당한 꿈이면요, 어떻게든지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여건 마련해주고 싶은 게 이 목사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러시겠냐는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그런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영혼 구원의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는 내가 몇 명을 구원해야 되겠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녀를 위한 꿈도 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업에 대한 꿈도 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급에 대한 꿈도 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급에 대한 꿈을 꿔보세요. 꿈을 딱 꾸게 되면, 여보십시오, 나는 진짜 말단 사원으로 들어갔지만은, 나는 말단 사원으로 입사했지만은 나는 꼭 사장이 될 거야. 이런 꿈을 꾸게 되면은요, 사장의 눈으로 회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회장이 돼야 될 사람이니까 태도와 자세가 달라지게 되고, 사장이 될 수밖에 없는 창조성이 드러나게 되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걸 느끼는 거예요. 꿈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이요, 생산성이 그렇게 다르는 겁니다. 예. 여러분, 셀에서도 항상 아무 꿈도 꾸지 않고 1년이 지나가면 그냥 넘어가는데, 올해 꼭 우리 셀은 분가번식 하리라. 지체에서도 올해는 꼭 우리 지체 분가번식 하리라. 아멘도 안 하고 있어요. 지체장님들 좀 못 오고 있어요. 아멘을 해야지. 앞에 앉아가지고 눈만 뻐끔뻐끔 뜨고 있어가지고 뭐하고 있어요. 아멘을 부지런히 하셔야지. 아멘이 퍼진 라면 같아가지고.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네. 정말 셀에서도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지체에서도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이제 됐네. 교구에서도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 꿈을 꿔야죠. 그래서 금년에 제가 사랑의 교회 당회장으로서, 하나님, 금년에 2010년에 작년 출석성도 3,000명을 주시고, 주일학교 출석성도 2,000명을 주셔서 5,000성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 그 꿈을 꿀 때 기도하게 되고, 거기에 집중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게 되고,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꿈을 꿀 때 아주 중요한 사항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 달란트에 맞는 꿈,
그리고 꿈을 세웠으면 집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뭐 한다고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뭐 한다고요? 절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꿈을 꿨어요. 내가 사법고시에 합격하리라, 내가 교수가 되리라, 내가 사업에서 성공하리라, 이런 꿈을 꾸게 되면 다른 면에 대해서는 절제하게 돼. 절제하게. 예? 아시겠어요? 여러분 PC방에 가서 자빠져 있어가지고 게임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걸 이룰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꿈을 꾸게 되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절제한다. 26절에도 보세요.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않는다고 말이에요. 이렇게 달려갔다가 또 이렇게 달려갔다가 이렇게 달려갔다가 또 아니요 이렇게 그렇게 달려가지 않고 그냥 이렇게만 달려간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만 달려간다는 거. 이렇게만. 예, 동조야 놀자, 동조야 놀아야, 또 지리산 가자. 그래도 비웃는 건 건강에 이로워요. 먹고 살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야 된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 꿈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얻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야고보서 4장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합니다.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합니다. 꿈꾸고 도전해야 얻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9절을 유심히 보세요.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유심히 보세요. 풀면 풀어주리라, 매면 매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고 싶다는 거예요. 네가 기도하면 내가 일하리라 그 말이에요. 네가 기도로 매면 내가 매일 것이고 네가 기도로 풀면 풀어주리라. 아멘입니까? 야,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고 싶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기도를 결단하십시오. 아멘. 2010년을 도적 맞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어떤 형편에 놓여 있습니까?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어요. 여러분 이 시위대 뜰은요 아주 정치범들을 가두는 감옥입니다. 거기에 예레미야가 갇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선지자가 시위대 뜰에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2절에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3절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지금 예레미야의 현실이 어떤 현실입니까? 갇혀져 있는 현실이에요. 늪속에 빠져있는 현실입니다. 예레미야야,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고 그거 비밀한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그러는 거요. 시편 81편 10절에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따라서 합시다. 참새는 참새집을 짓고 는 까치집을 짓고 독수리는 독수리의 집을 짓는다. 아멘입니까? 크게 열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많이 기도하라 그 말이고 또 큰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큰 기도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기도 시간에 기도해도 토끼 한 마리 잡아먹으려고 토끼 매가지 잡고 기도하지 말고, 돼지 새끼 잡아먹으려고 돼지 매가지 잡고 기도하지 말고 똑같은 시간에 사자의 매가지를 잡으십시오. 황소의 매가지를 잡으십시오. 이게 크게 열라요. 크게. 내가 채우리라. 이번에 서울 집회 갔는데
무한신안 그 국회의원 이윤석 집사님이 내가 집회한다는 소식을 듣고 와가지고요. 점심을 같이 했어요. 식사를 딱 끝났는데, 목사님, 의원회관에 가셔가지고, 목사님이 나를 위해 기도 좀 해주고 가십시오. 그분 눈치가 없더라고요. 조금만 가면 됩니다. 여의도 여기입니다. 그래서, 가서 또, 우리 또 목포 또 대표이신 또 박지원 의원 만나면 또 난처한데 이거 어쩌냐? 그래도 막 나를 끼고 가더라고. 우리 갔어요. 땅 노비에서 박지원 의원을 만나버렸네. 정말 난처해. 그랬더니 그 이윤석 집사가 아주 선수를 잘 치더라고. 제가 우리 백 목사님 집회 오셨는데 우리 사무실에 와서 좀 기도 좀 해달라고 제가 좀 모시고 왔습니다.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참 눈치는 있네. 그래서 딱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그 책상 앞에 있죠. 신안지도 그 다음에 무한지도 다 그려놓고요. 무한에 개발돼야 될 부분, 신안에 달이 나야 될 부분을 전부 체크해 놓고요. 기도의 제목이 딱 써져 있더라고요. 자기가 처음에 국회의원 되어가지고 기도했던 거, 하나님, 앞태도에서 암태도까지 총 길이 10km, 바닥 위로만 7km, 그 달이 놔주십시오. 하나님, 현경에서 해제까지 아직도 2차선인데 4차선으로 그거 확보장해 주십시오. 초선 의원으로 국회 가서 그저 그걸 바라보면서 지도에 손을 짚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요. 세상에 자기가 예결위원이 됐더래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예산 세우는 예산처에서 예산만 세워가지고 딱 나오면 국회에 와서는 삭감이라는 거 없다. 내가 예결위원이야. 그래서요, 정말 발이 땀이 나도록 가서 사정을 했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경제성이 없다. 1조를 들여서 다리를 놔가지고 경제적 효과가 뭐가 있겠냐. 왜 그럴 때, 왜 지금만 보냐, 당신은. 우리 신안의 아름다운 섬은 천사의 섬인데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보고다. 인프라 구축에 나봐라. 생산 유발 효과가 나타나면 놀라울 거다. 그래가지고요, 사정사정했는데 예산을 딱 세워서 올라왔는데 기도했던 두 가지가요, 딱 세워서 올라왔더래. 예결위원을 국회로 넘어왔는데 너희들 이거 손대면 내가 죽여버려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2008년도에 기도했던 거 그대로 방영이 되고요. 2009년에 이제 재미를 봐서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잖아요. 주여, 이제는 지도에서 임자, 지도에서 임자, 지도에서 임자. 그리고 주여, 천일염이 세계 브랜드화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세상에 2009년도에 기도했더니요, 지도 임자 10억 예산이 세워지면서 이제 설계 그 예산이 세워졌대요.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다. 근데 앞으로 다리 몇 개를 더 놔야어요. 그랬더니 2개만 더 놓으면 됩니다, 목사님. 그러면 싹 더. 여러분, 참 그 기도의 힘이 커요. 꿈꾸고 도전하는 게 그 참 커요. 제가 참 외람되지만은 제 이 꿈꾸고 도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시는가에 대해서 제가 감증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서울 총신을 갔을 때 우리 선배님이 신촌 노타리 두란노 소원을 가면 너무 좋다 그래서 갔더니 하용조 목사님, 홍정길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이 주로 와서 설교를 하는데 정말 지방에서는 못 들어보는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수요일 날도 그들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교회가 건강하고 행복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지방 사람들 불쌍하다. 정말 이 지방의 메시지와 거기 메시지가 달랐어. 그럴 때 제가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런 교회, 이렇게 건강하고 이렇게 행복한 교회,
제가 목포에 제자 훈련을 통한 복음주의적인 이런 교회를 제가 꼭 세우고 싶습니다. 그 꿈을 꿨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여러분, 지금 사랑의 교회 수준이요, 사실 거기 교회 수준하고 비슷합니다. 예. 참 은혜죠. 꿈꾸고 기도하는 건 내가 할 일이고요, 참 그 꿈을 이루는 일은 그분이 하시는 일이에요. 예. 제가 영락교회 강도사 시절에요, 짱때 같은 비가 내리면 김윤영 장로님이 그 짱때 같은 비를 맞으면서 교회를 와요. 그래서 교회 어디 센 데가 없나 뺑 들어서 교회를 봐요. 나는 강도사로서 그 장로님이 예수님처럼 보였어요. 이야, 진짜 저분은 정말 장로님이다. 이 짱때같이 비가 내릴 때 아무도 오는 사람 없어요. 제일 먼저 달려오신 그 장로님이에요. 이야, 이렇게 둘러봐요. 나중에 물었어요. 저 장로님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려우면 제일 먼저 이렇게 달려온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차 안 다니는 거리에 금은방을 했잖아요. 그 예배당을 건축하다가 이게 돈이 없으니까 자기 집을 팔고 자기는 전시로 들어가서 그 영락교회 그 예배당을 완공한, 그것 때문에 물질 있는 곳이 내 마음도 있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저분은 교회를 위해서 저렇게 헌신했기 때문에 교회를 남다르게 사랑한대. 그때 저는 강도사 시절에 이런 꿈을 꿨습니다. 하나님, 저 장로님이 집을 저렇게 귀한 집을 바쳤다면 저도 평생에 저 장로님처럼 나도 집 한 채는 바치게 해주세요. 그 헌신의 꿈을 꿨어요. 근데 주님이 그 꿈을 그분이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죠. 네. 여러분, 전라도 촌에서요, 서울로 학교를 딱 가면 많은 학생들이요, 아주 키도 크고 쭉쭉 빵빵하는 친구들 많습니다. 얘기를 하면은 내가 전라도 사투리가 나오니까 조금 이상하게 이렇게 한 자리 알로 봅디다. 진짜 웃긴 놈들이더라고. 아이고, 저 촌놈이 왔구나 그러더라고. 그럴 때 제가 이런 꿈을 꿨어요. 그래, 지금은 당신들이 나를 촌놈으로 보지 마. 나는 내가 목회를 해야 될 사람이고, 내가 정말 설교를 내가 정말 머리가 돼야 되겠다. 머리가 돼. 저 그 꿈을 꿨어요. 그래서 제가 세계 탑은 되지 못했지만은 그래도 어디 가면 설교 못한단 말을 안 하더라고. 아니, 내가 그런 얘기가 아니라 사람들이 그래요. 야, 그러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어느 분야에서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그 분야에서 머리가 되는 꿈을 꾸십시오. 누구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감히 넘어보지 못한 그런 꿈을 꾸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룰 자를 붙여주실 겁니다.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왜요?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자식의 꿈을 접어버리는 부모는 아무 사람도 없습니다. 예. 그 꿈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목숨을 걸죠. 목숨을 걸죠. 꿈꾸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급에 대한 꿈을 꾸십시오. 그리고 그 꿈이 언제나 부르심에 합당한 꿈. 제가 머리가 되어 많은 영혼을 살리겠습니다.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겠습니다. 누구에게나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여하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그런 꿈을 꾸시고 향방 없이 달려가지 말고 계속 앞만 보고 집중하셔서 가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꿈꾸는 자는 태도와 자세도 다릅니다. 창조성이 드러납니다. 주님의 손이 움직입니다. 그걸 믿습니다. 늘 끊임없이 우리가 어려운 현실을 바라보고 내 연약한 수준을 바라보면 자꾸 내 꿈이 질식되고 움츠러듭니다. 주님을 바라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것들을 택하여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약한 여러분 강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큰 사람이요? 꿈이 큰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이즈가 큰 사람입니다. 꿈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꿈을 꾸고 도전하시고 집중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이 세상을 나에게 주옵소서. 주여 이 목포를 나에게 주옵소서. 주여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전능하신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분을 바라봄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는 이 산들을 주께서 말씀하신